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늘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고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다른 얘기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죠. 이 단편집에는 세 가지 질문, 수라트의 커피하우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4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만 친절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몬은 어느 농부의 집에 새를 들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과 아내가 같이 입을 겨울 코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양가죽을 사러 나갑니다. 가죽을 사라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고 또 구두를 만들어줬던 그 외상장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화가 난 시몬은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길에 교회 모퉁이를 돌고 있는데 교회에 담벼락에 벌거벗은 한 남자가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른 척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의 양심이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외투를 그 사람에게 입히고 집으로 데려가지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다 듣게 됩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남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아내의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곧 아내는 화가 진정이 됐는지 그 이방인에게 빵을 내오지요. 허겁지겁 그 이방인이 먹는 빵을 보면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애처로움이, 동정심이 더해지지요. 이방인은 짧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이름을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특별히 갈 곳이 없으면 구두방에서 나를 도와주면서 함께 굳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미하일과 시몬은 같은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미하일은 구두 수선 일을 배웠는데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시몬보다도 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지요. 어느 날 귀족 한 명이 고급 가죽을 가지고 가게를 방문해요. 그러면서 오만하게 협박까지 하면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귀족을 어깨너머로 보고 잠깐 미소를 지어요. 미하일은 그 비싼 가죽을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 것으로 제단을 해버려요. 이것을 본 시몬은
멍청한 짓을 하냐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미하일이 왜 그랬는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그 귀족의 하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 주인께서 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에서 신을 슬리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하일은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그 종에게 주지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오늘 벌어질 일조차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시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도 언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은 오른쪽에 내 아들을, 또 다른 쪽 왼쪽에도 내 아들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지요.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10장의 내용과 좀 달라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굳이 아들의 어머니라는 말 필요 없고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왜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엄청나게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열정과 욕망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라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살로메예요.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이죠. 살로메는 이런 친분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께 인정받았지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나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법만도 하죠. 살로메는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확증이라도 받을 겸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집사님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권사님, 전혀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때마침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둘이니까 목사님이 가지시죠? 그러시죠? 고개 끄덕거릴 거래요.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내 자식이어야 되죠. 나야 되죠.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영광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며칠을 같이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제자 중 하나지만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1년 동안 신고 다녀도 쭈그러들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들라 해놓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 인생이 장로님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몬은 미하일 덕분에 잘 살게 되었죠.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죽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죠. 때마침 시몬의 아내가 차를 끓여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쌍둥이는 내 친자식들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6년 전에 이 쌍둥이 아빠는 숲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압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날 때 죽으면서 한 아이의 다리를 뭉개고 죽어서 이 아이가 절룩발이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이 여인이 출산한 지 8주가 된 아들이 있어서 이 쌍둥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2살 박이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결국 이 쌍둥이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인의 말을 듣던 미하일이 이곳에 온 후 3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서 빛이 납니다. 시몬이 놀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사실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미카엘이었어요. 미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쌍둥이 어머니였어요. 여인은 미카엘에게 남편도 잃고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놔두고 내가 가겠느냐 제발 부탁하는데 이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참아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인의 부탁에 이 미카엘은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어머니의 젖을 물려놓고 혼자만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차마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오거라. 그러나 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3가지의 답을 찾으면 그때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던 미카엘은요 폭풍우에 휘말려서 추락했고 여인만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자신의 날개가 부러져서 교회 담벼락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이 미카엘이 시몬의 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몬은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그의 아내도 무작정 화를 냈지만 시몬의 사정을 듣고 호의를 베풀었죠. 미카엘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첫 번째로 그 여인을 만나고 웃었던 거예요. 부자가 왔을 때 미카엘은 자신의 천계 시절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부자 옆에 바로 붙어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요. 그때 깨닫죠. 사람에겐 바로 앞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2번째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6년 전 죽을 거라고 걱정했던 쌍둥이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자란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3번째 웃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에겐 내일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3가지를 알게 되었기에 그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시몬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설파한 뒤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권사님 졸려요? 밖에는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는 참 재밌기도 하고 근데 졸려요. 조세요. 조금만 더 졸리면 끝날게요. 오늘 본문 살로메의 간청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을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든 욕망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두 제자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이것을 보면서 모두 분하게 여겼어요. 분하게 여겼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만약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척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총동원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과 어머니 살로메가 구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요, 참 너희들은 나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녔으면서도 내 뜻을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질책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길 너희들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무슨 의미냐? 나에게 그 오른쪽과 좌편의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자리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핀트가 잘못됐어요. 어긋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요, 그 두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마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그 잔은 십자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좌우편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자리 요청하는 것 너희들 욕망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을 너희들이 왜 왈가불가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카엘 천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권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종보다는 주인이 훨씬 나으니까. 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요? 아멘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느냐? 너 나 믿느냐? 그러면 너 생명줄 내놓을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그 생명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밤낮 들과 산으로 다녔습니다. 나무를 캐러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나무를 손질을 해서 다음 날 시장에 내다 팔곤 했죠. 어린 손자는요, 할머니가 캐오는 산나물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할머니 일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그 손이 할머니처럼 시커멓게 다 변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의 주간이라고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손주는 걱정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분은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학교에 오면 아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 할머니의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보실 텐데 그 할머니 손가락에 늘 나무를 다듬었던 그 손에는 아주 검정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손자는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내일 학교 오라는데 안 와도 돼요. 그 말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음 날 그 손주는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두 손을 꽉 잡고는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 순간 손자는 와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은요, 거북이 손처럼 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를 듯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오전에 표백제를 놓고요, 그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그 손가락을 다 문질러 닦고 또 닦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이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손등으로 키워내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할머니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손과 옆구리에 머리에 피 흘리십니다. 손자를 위해 표백제로 씻으며 수세미로 문질러 씻어 생채기 가득한 손보다 더 깊은 상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